자,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열왕기하 1장 1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맨 끝부분 22장 51절부터 열왕기하 1장 18절까지 구약성경 559쪽 부근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다 왕 여호사밧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 손을 잡고 전쟁에 출정을 했었고 또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키는 그러한 잘못을 범했었죠. 그렇지만 대체로는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에시온 개별에서 큰 배가 파선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과의 관계를 딱 끊고 정리함으로 인해서 맨 마지막에 그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때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의 기록이 남게 되었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왕이 한 명 더 있는데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죠. 이 아하시아는 아합 왕의 아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에 보니까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2년 동안 다스렸다. 그렇게 말했죠. 굉장히 짧은 기간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통치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를 해줬는가 하니 52절하고 53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해줘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악을 행했다 말을 했는데 누구를 본받아서 악을 행했다고 말을 했습니까? 그의 아버지의 길과 어머니의 길과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 내용은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 굉장히 좀 독특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이 평가가 나왔었냐면 아무개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나쁜 쪽이죠. 그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다윗의 길을 따랐더라 하든지 아니면 자기 부친의 길을 따랐더라라고 말하는 것까지 있는데 이렇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길을 따랐다라고 기록된 부분은 여기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서 금방 짐작이 되지가 않습니까? 즉 이세벨, 자기 어머니가 이세벨이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아합이고 자기 어머니는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으면 여기에다가 자기 어머니의 길을 따랐더라라는 말을 써놨겠어요? 그만큼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악명 높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영향을 고스란히 누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자기 어머니 이세벨의 그런 좋지 않은 영향을 깊이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여러분, 이 아하시아 왕의 행적이 어떻겠습니까? 보나마나죠. 악하기가 그지없는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 아하시아라는 왕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왕기 상에서 이제 열왕기 하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본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히브리 성경의 본래 한 권인데 그것이 1516년에 베니스에서 출간된 봄베르그 성경 초판 때 처음으로 분리가 돼서 사용이 됐어요. 그 이후로는 편의상 분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자면 열왕기상하고 열왕기하는 별개의 책이 아니고 그냥 한 권의 책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로 끝났다가 바로 이어서 열왕기하여 아하시아가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아하시아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오늘 이제 열왕기하에서 말해줍니까? 열왕기하 1장 1절에 보면은 아하시아 시대에 있었던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이렇게 말을 해줘. 1장 1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합이 죽은 다음에 모압이 배반했다. 그렇게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모압은 어떤 나라예요? 본래 이스라엘이 형제 국가인데 후에 이스라엘과 이제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가 다윗 시대 이후로는
복속이 되었어. 이스라엘에게 정복이 당해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관계가 됐습니다. 그렇게 쭉 관계를 이어오다가 이제 아합 시대부터 이들이 조금씩 반기를 들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아합 때는 그래도 그들을 눌러놓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떨어져서 독립을 해버렸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스림을 받던 나라가 배반을 해서 독립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징조입니까? 이것은 그렇게 썩 좋은 징조가 아니죠. 별로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징계를 하실 때 어떻게 징계를 많이 하셨는가 하니 그 주변의 나라들을 강성하게 만들어서 힘이 세게 만들어서 그 나라가 독립을 한다든지 배반한다든지 더 세져서 공격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솔로몬 때도 그랬습니다. 솔로몬 때도 그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도 그 주변 나라가 배반을 하였더라 이러면서 대적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뒤에 나오는 왕들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 주변 나라들을 강성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 모압이 역시 배반했다는 사실은 아하시아에게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일종의 경고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시아라는 왕을 향해서 경고의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아하시아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들었다라는 기록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다라는 내용들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이 있어요.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 사건은 뭔가 하니 바로 아하시아가 다치게 되는 사건이죠. 오늘 2절인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자,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여러분 살짝 다친 게 아니고 굉장히 크게 다친 것 같습니다. 중상을 입은 것 같아요. 아마도 타박상 내지는 골절상을 입은 것 같고 어쩌면 이로 인한 합병증까지도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인가 못 나을 것인가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다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쳐서 병이 들게 되었는데 그랬을 때 이 아하시아가 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자를 보냈는데 어디에다 보냈는가 하니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에게 보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에그론이라는 곳은 블레셋 진영에 있는 성읍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나을지를 물어보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바알세붑은 무슨 신입니까?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데 그 뜻은 파리들의 대왕 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 에그론의 블레셋 사람들은 곤충으로 인한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돌아서 그것에 취약했기 때문에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면은 그때마다 벌레들이 죽는다라고 믿어서 바알세붑이라고 그렇게 자기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이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렇게 이 사람이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참 어이가 없는 행동입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행동이에요. 조상 대대로 섬겨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아버지 때로부터 우상을 섬기던 이제는 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까지 자기가 섬겨보겠다고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 모습입니까?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서 엘리야에게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엉뚱한 데에 가서 엉뚱한 신에게 물으려고 하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얘기를 지금 사마리아 왕이 보낸 사신들한테 가서 얘기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결코 일어나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전하셨어요. 4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형벌이 뭐라고요? 침상에서 못 내려오는 게 형벌입니다. 죽게 된다라는 거죠. 경고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제 전하라고 하신 거.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갑니다. 가서 그 사마리아의 사자들을 만나죠. 만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메시지를 다 증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왕이 보낸 사마리아의 사절단이 어떻게 합니까?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서 사마리아 왕궁으로 다시금 그들이 돌아가게 되죠. 돌아간 이유는 뭘까요?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이 워낙 엄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가 하고 있는 옷차림이라든지 혹은 그가 하고 있는 말투라든지 혹은 그가 던지고 있는 그 메시지를 볼 때 그것이 워낙에 엄중한 내용이었고 또 그에게 신적인 위험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으로 알지 않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낸 사자들이 다시 왕국으로 돌아오니까 이 아하시아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왜 벌써 왔냐? 너희가 에그론까지 갔다 오려면 한참을 더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벌써 돌아온 거냐라고 묻죠. 그러자 이 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엘리야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고스란히 다 이 왕에게 전합니다. 6절 말씀인데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자, 여러분 이 메시지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 신에게 우상에게 물으려고 가느냐? 네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메시지의 핵심이죠. 이 말을 왕에게 다 전한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왕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죠. 그 말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사신들이 정확히 대답을 못하니까 그럼 그 사람의 옷차림을 얘기해봐라. 행색을 얘기해봐라. 그 사람 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대뜸 그 사람은 엘리야다. 바로 눈치를 챘죠. 아마 이 아하시아 왕은 자기 아버지 때부터 엘리야가 활약을 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이 사절단들 중에서도요, 이 엘리야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괜히 아는 척을 했다가 왕으로부터 노여움을 사서 화를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모르는 척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일부러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이 엘리야다라는 이 사실을 아하시아 왕은 분명히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반응이 중요한 것인데, 그 다음에 왕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엘리야를 잡아오라 명령을 하죠. 잡아오라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50부장과 함께 군사 50명을 보냈어요. 엘리야를 찾아갔더니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산꼭대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 이 갈멜산이었겠죠.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갈멜산이었을 것 같은데 그 꼭대기에 엘리야가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산신령처럼. 그래서 그 산 아래쪽부터 50부장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말씀이 당신은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왕이 지금 당신을 부르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진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일종의 비아냥거리는 투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그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들 모두 불에 살라버리게 될 거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부장과 나머지 그 50명의 군사들을 다 불에 살라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보내죠. 50명을 다시 또 보내요. 50부장이 그를 이끌어 갔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뭐라고 말했어요? 속히 내려오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빨리 오라고 합니다. 당신 빨리 내려오시오. 당장 내려오시오.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왕의 권위를 등에 업고 선지자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엘리야가 말했고 똑같이 이 50명이 다 불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아하시아가 또다시 듣게 되는데 아하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쯤 됐으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또 50명의 군사를 또 보내죠. 바로 그때입니다. 이 50명을 이끌고 간 그 50부장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 앞에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이 50부장은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참 오만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을 내렸지만 왕의 권위라는 이름하에 명령을 내렸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엎드립니다. 겸손하게 말을 해요. 오늘 13절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자, 뭐라고 말한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보소서. 내 생명을 귀하게 보소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50명 또 50명이 다 죽었는데 주여 나와 내 부하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겸손하게 말을 해요. 그리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권위를 등에 업고 왔지만 그러나 왕의 권위보다 더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 50부장 입장에서 왕의 명령에 거역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을 거 아니에요? 왕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왕보다 더 그 위에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갔던 50명 다 죽었는데 그 장면, 그 상황을 보면서 이 50부장은 분명히 안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에 오만하게 말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이 사람은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순간에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따라서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엘리야는 그 사람을 따라서 아하시아 왕 앞에 가서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증거를 하게 하죠.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16절에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게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었고 그 말씀 그대로 아하시아는 결국 병 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죽게 됩니다. 침상에서 내려오지를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아들이 없어서 그의 형제가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하시아를 보면서 오늘 이 아하시아가 이렇게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일찍 죽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 차례 그에게 경고를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 차례 경고하시고 여러 차례 그에게 기회를 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인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모압이라는 나라가 배반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 경고를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너 계속 그렇게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너 옆에 있는 대적들이 계속 생기게 될 거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주고 계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내 옆에 있는 관계들이 자꾸 깨진다든지 나하고 잘 지냈던 사람들이 자꾸 등을 돌린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하시아는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사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병들게 되었던 것이요. 사고를 당해서 다락에서 떨어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병세가 점점 중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병이 다 하나님의 징계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병이 징계가 아니라 그냥 연단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병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다분히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아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에게 병을 주고 계신 거죠. 이런 어려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하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가운데서도 돌이키지를 못하고 있는 거.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그동안 자주 섬기도 않았던 저 블레셋의 이방신들까지 거기에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저 바알세붑에게 가서 한번 물어봐라, 이런 식의 엉뚱한 제안까지 그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그가 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도 두 번이나 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50부장이 군사와 50명과 함께 불에 타 죽었잖아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일이 예사로운 일입니까?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참 큰 사건이고 전대 평범한 일이 아닌데, 이런 일을 그가 겪었다면, 이런 일을 듣게 되었다면 그 순간에는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가던 길을 돌이켰어야 되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깨닫고 돌이켰어야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돌이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마지막에는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을 때 빨리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시면 그 사인을 듣고 얼른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딱 말씀하시고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고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나에게 사인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시고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이 세 번째 나온 50부장,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이 돌아가는 형국을 볼 때, 이 상황을 볼 때 틀림없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보여주시는 게 분명하다. 그것을 알고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돌이켰기 때문에 그의 부하들 50명을 비롯해서 자신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왔던 그 여호사밧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호사밧도 어땠습니까? 여호사밧도 가던 길을 돌이켰잖아요. 그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때 에시온 개별에서 배가 파산하는 그 사건을 겪으면서 이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에 여호사밧은 그래도 명예로운 왕으로, 좋은 왕으로 남을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바닥으로 깔았느냐, 그 어디에 결판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과연 결단하고 돌이키느냐, 그렇지 않고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내가 하던 방식을 고수하면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길로 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하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반응하고 회개하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얼굴 찡그리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찡그리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런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는, 그리고 언제든 가던 길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